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교의 개척부터 지금까지 지극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때를 쫓아 교회 머리급들이나 일꾼들에게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 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개척 때부터 어떤 충성했던 일꾼이나 이런 일꾼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 때문에 사고를 당했는가, 지킴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참 여쭈었고, 또 일찍 소천한 분이 있으면은 왜 소천하게 됐는가 반드시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이것저것을 분별해 바로 할 수 있겠기에 그렇게 기도해서 꼭 응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또 이때는 단지 개인적인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큰 깨우침이 된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모두가 축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본교의 직분자인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연단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하여 사고를 만나게 되었지만 이는 범죄로 인해 징계나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하셨지요. 그 증거로 이분은 갈비뼈가 9대나 부러지고 또 부러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갈비뼈가 이제 깨어졌다는 얘기죠. 부스러지고 깨어졌다고 가족은 말합니다. 부러지고 폐가 상했으며 이 갈비뼈 부러지면서 그 뼈들로 폐를 찔러서 폐가 상해서 폐에서 피가 나오고 폐가 상했으며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염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깨가 으스러져서 내려앉았지만 이 어깨가 으스러져 가지고 어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앉아서 어깨가 깨지고 뼈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데 어깨를 돌리면서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의사들도 놀라워하며 이분을 복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병원 측에서는 이분을 나가라고 했답니다. 이제 죽는다, 살 가망성이 없다, 치료할 것도 살 가망성이 없으니 나가라고 했대요.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이제 회생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장님이 오시면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가족이 믿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 두었던 것이고, 제가 와서 기도받고 나서 즉시 호전되어서 이렇게 이제 손수건 기도받고 통증이나 붓는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지만 기도받고 나서 즉시 호전되어서 이렇게 참 너무너무 상상을 하기 어렵게 즉시 이렇게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뼈가 없어도 능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신경이 끊어져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병원에 옮겨가지고도 병원에서 도대체 살아있을 수도 없는데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더 치료할 것이 없다, 이미 나섰으니까 2주만 있으면 더 치료할 것이 없으니까 2주 있다 퇴원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 한 번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는 세상에 어떤 재력을 쌓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 분의 경우를 샘플로 들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깨우침을 얻도록 특별히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증거에 드리는 말씀을 바로 내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더 신속히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해 나가심으로 장차는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모두가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한 분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 나오기를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고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이것저것 빼고가 아니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는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지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디를 가나 지키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들로서 친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었지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아바는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기록된 것으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아빠라는 표현이 있죠. 아버지보다도 아빠가 더 친근해 보이니까 어린아이 쪽에는 아빠하고 따릅니다. 우리 며느님과 시아버님 사이는 좀 거리가 머니까 아버지라고도 못하죠. 아버님이라고 존칭을 꼭, 아버지 자체도 존칭인데 거기다 님자 붙여서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님이라고 하나요? 그냥 아버지 그러죠. 그러면 어머니, 엄마, 아빠 그러죠. 어린아이 때도 친근스러울 때는 엄마, 아빠 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바 아버지란 표현이 모두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이 말씀 기록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에 저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는 못하겠어요. 이 기록이 없었다면 또 할지도 모르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덜 기뻐하시다 싶어서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하죠. 아버지 이제 뜻을 알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것,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속하고 달리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엄청난 육적으로 볼 때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요 고통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마시기 원치 아니하신 것이 아니죠. 오직 마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육으로 볼 때는 그거 고통에서 면하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나오고 곳곳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정령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 말이에요. 순종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마귀의 영, 어둠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 요한 1서 1장에 말한 대로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즉 마귀의 영을 말하죠. 마귀로부터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요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멸망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인류의 모든 죄의 담을 헐어 주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을 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나오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거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왜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가 영적인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쑥스럽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좀 경칭을 경외해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좀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도 저를 부를 때 가지각색입니다. 초신자 아무 저에게 은혜도 안 받고 초신자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이게 이제 처음 왔으니까 좀 다니다 보면 목사님, 당회장님이라고도 했다가 목사님이라고도 했다가
당회장님 하면 좀 쑥스러운가 봐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일꾼인데도 저하고 대화하다가 무의식 중에 목사님이라고 튀어나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 저분은 평소에 나를 놓고 기도를 많이 안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늘 기도할 때 당회장님에서 기도하고 당장님에서 기도하고 했더라면은 입술에 그냥 마음이 그냥 술술술 나올 텐데 저를 보고도 목사님 나오니 그랬다가 당황해서 얼른 또 아니 당회장님 바꾸는 분들 가끔 보는데 들통이 나요. 그냥 기도할 이제 편지에도 보면은 뭐 은혜 받든 뭐 써오는데 목사님 뭐 이제로 목사 이렇게 써오면은 아 그건 외부 성도인가 보다. 우리 성도 아닌가 보다. 우리 성도면 인자 온 성도가 인재 온 성도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뭐 그건 틀림없는 일이죠. 근데 외부 성도도 저에게 은혜 받고 치료받은 분은 저에게 안 다녀도 저를 꼭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외국 가도 그 목사님들이 저를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회장 목사님인가 따라서 당회장 목사님 그래요. 편지도 보니까 그 CCCI 그 총회장님도 당회장 목사님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좀 더 성장이 되면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 당회장 목사님이었다고 더 그냥 더 친근해지면은 그때는 어느새 또 변해요. 뭐 아빠라고 한다는 뭐 아버지라고 한다. 변하는 것도 그냥 성경에 또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거 봐요. 자, 그러다가 좀 더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마음에 담대함이 주어져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빼고는 아버지 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TV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우리 목자인가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했다고 또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예? 목자님, 우리 목자님. 근데 우리도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부르잖아요. 왜?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만큼 부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그래요. 처음에 그냥 선생 좋아 안 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안 하지. 그냥 선생. 저 무슨 수학 선생 간다? 뭐예요? 그러나 그 선생을 사랑하고 경외해봐요. 그러면 수학 선생 간다고 안 해요. 수학 선생님 가신다 그러지. 근데 자기 담임 선생님 또 굉장히 그 선생님이 사랑받는 담임 선생님이면 우리 담임 선생님 가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짠에서 세상에도 다 그래요. 안 그런데 어디 있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목자와 양 사이인데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자님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무엇이 잘못되었냐 이 말이에요. 지그시 잘된 것이죠. 그런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진리 안에 선하게 사는 교회라는 걸 바로 선한 사람들은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야, 그 교회야말로 정말 사랑받고 사랑받고 서로 인정받는 목자와 양 사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깨우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난의 대상에 비난한 사람과 함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깨우치며 온다 이 말에 선한 사람들. 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물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에 그냥 아버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극히 드물고 그냥 아버지 하고 나옵니다. 때로는 아바 아버지 하고 나올 때도 있죠. 간절히 더 매달릴 때는 아바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더 친근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받음과 아버지가 그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 받음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를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살면서 그만큼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이라야 이렇게 담대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아침에 어떤 분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시골 저 먼 데서 천리길 먼 데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잉태하면 잉태는 하는데 했다가 쏟아버린대. 그걸 뭐라 그러죠? 유산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계속 유산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대요. 근데 언제 유산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11조 하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유산하게 놔둘 리가 없어요.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또 체험한 바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멘 하고 있는 안성 목사님 매역이죠? 손이처남.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의 오빠. 안성호 목사님 처의 이제 오빠 되신 분이 결혼해서 수년이 돼도 아기를 못 갖는 겁니다. 아기를. 결혼하고 5년 동안 뭐 잉태에도 유산해버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저희 교회에 오게 되고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됐죠. 그때는 이제 성도가 개척되니까 많지 않을 때니까 신방을 제가 다닐 때예요.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종이 왔으니까 내 종이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할 것이라. 네가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온전한 11조를 하라. 많이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네가 전히 해도 내가 네 아이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유산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잘 자라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당부를 했어요. 어찌하든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할 것이고 온전한 11조 반드시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건강히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그래서 이렇게 둘 자녀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만나서 물어봤더니 당회장님 나는 그때 말씀 받은 대로 그때 예배 받고 당회장님께 축복기도 받은 대로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러 다니시죠. 기술자니까. 그래서 전국에 일하러 다녀도 아무리 먼 데서 이렇게 해도 꼭 주일날은 와서 토요일이고 금요일이 왔겠죠. 와서 본교에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말씀 내가 권면했는데 그 말씀을 명심해서 지금까지도 꼭 지켰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니까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온전한 11조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니까 아버지가 받으시질 않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빛 가운데 살지도 않고 10계명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않은데 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믿는다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해 주면서 신신당부했는데 꼭 안식일 지키시고 11조 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명심하여서 꼭 지켜야 할 텐데 그러면은 유산되지 않냐고 건강한 아이 낳을 것이고 만약에 순종치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저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낳을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낳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주고 보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최소한은 온전히 성결되게는 안 해도 최소한 것도 안식일과 온전한 11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이라야 이렇게 담대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참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 분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니 그저 경배하고 섬겨드려야 할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되어 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아들, 딸 이렇게 자녀 관계인 것인데 하나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들인 거 알죠. 하지만 느낌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에도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다면 인간 경작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마치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비춰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의 회장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 밑에서 회사 일을 돕는 두 아들 모두가 착하고 성실하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경우는 일도 잘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여 늘 그 곁에서 마음을 살피고 서로 대화하기를 기뻐합니다. 회사에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신뢰하여 무슨 일이나 의논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도 자유롭게 대화 나눌 만큼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 당회장을 사랑하고 그런 우리 예를 들어 젊은 청년들이 가난이고 저 사랑하는 봐요. 그러면 결혼해도 꼭 저에게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고해요. 결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내가 허락하고자 하시고 할 일은 없죠. 그래도 목자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여쭙고 허락을 받는 분들 봐요. 그럼 100명이 말하면 100명 다 저는 허락하지요. 반대할 리는 없죠. 그래도 허락을 받으러 와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은. 그리고 꼭 결혼 어디서 한다든가 꼭 여쭙고 어디서 가요. 또 주례는 이렇게 또 세세하게 여쭙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 만날 기회가 없으면 편지로라도 이렇게 미리 결정하기 전에 꼭 보고서 알리는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 혼자 결정해보고 나중에 통첩식으로 알려주는 분도 다 결정하고 알려주는 분도 있어요. 이게 거리가 멀면 이해가 되는데 가깝다 하는 분도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참 다양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얼마큼 영으로 사랑하고 안 하고가 다 분별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사이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 영으로 분별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도 자유롭게 대화 나눌 만큼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이죠. 반면에 작은 아들은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인정도 받지만 아버지를 그저 회사의 상사로만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아버지를 회장님이라 부르면서 어려워하고 혹시 실수라도 하면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어려서 불러서 부른다고 해도 회사에 가서는 남이 보니까 회장님 또 하지요. 예,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회장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인정하실까 염려함으로 늘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기쁨이 되겠습니까? 누가 더 기쁨이 되겠나요? 큰아들인가요? 둘째인가요? 큰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둘 다 효도하는 아들 같지만 아버지는 중심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큰아들이 더 힘이 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심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범치 않고 심판이 무서워서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참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욥기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단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니까.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벽이 있지 않습니까? 담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없을 때, 그리고 진정 사랑할 때 이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면 두려움이 있나요? 두렵지 않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사랑스럽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때리면 두렵나요? 때려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때려달라고 하지. 왜? 잘못했으면 맞는 거니까. 그런데도 내 부모님 두렵다. 그러면 부모님 앞에 불효하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엄하해서 잘못하니까 징계하고 때리고 뭐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부모를 속썩이게 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런 불효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두려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두려운 그런 부모도 있죠. 자녀들이 두려운 부모. 왜? 자녀들이 너무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하니까 그 자녀들을 볼 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중심으로 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이런 경우를 들어보지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 죄인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나왔나이다.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해.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 그래서 아버지 뵙고 싶어, 또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죠. 이런 마음의 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 단순히 경배와 높임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나눌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욥기에 나오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라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왜 하나님께서 시험환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욥은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험환난이 오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분의 경우도 바로 이런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자신이 지나왔던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번제단을 통해 행하신 수많은 역사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감동과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온다면 이것이 그 영혼에게는 얼마나 윤택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피곤하면 이기지 못하고 또 육으로 좀 잠을 못 자다 피곤한데 예배 시간에 졸리고 육으로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졸리고 피곤을 못 이기고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사랑 관계가 되면 피곤이나 졸음이 오질 않아요. 물론 이틀 3일 못 자면 졸음이 올 수 있지만 피곤해서 졸리고 또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으면 육의 그러한 것들은 떠나버려요. 그런 관계가, 그런 영적인 사랑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피곤도 느끼고 힘드는 것이죠. 이런 체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면 앞으로는 신앙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안이 열려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성령의 감동 앞속에 올리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장로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세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는 말하지만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가 벌써 막 불같이 뜨겁게 충만한 그런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형식의 기도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늘 습관을 쫓아 해왔던 10년 전의 기도, 지금도 그 기도, 변함이 없이 그 기도라 이 말이에요. 10년 전에 충만한 그게 지금도 그거.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죠.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해요. 엄청나게 내 영혼이 잘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그 모습이 10년 후에도 그 모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미지근한 신앙 상태는 내쳐버린다는 대로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항상 마음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야 하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지식으로 들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세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 아들과 딸로서 나와야 영원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들과 딸로서 나와서 영원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아 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좋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과 행복 주시기 원하는지.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깨우쳐야 할 분야는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해 나감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해 나가면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여전히 육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육에 속한 것이지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목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즉 살아있으나 죽음과 다름없는 신앙,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고목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목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꺼운 껍질에 쌓인 고목나무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 계절을 쫓아 다른 나무들은 싹이 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도 고목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바로 생명활동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크고 든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바른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 되지 않거나 되어도 너무 더디게 변화된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분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분은 얼굴에 온유해 보이고 악이 없어 보이며 항상 은혜롭고 충만한 모습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충성도 하죠. 만민 뉴스도 열심히 일터에서 매일같이 돌리고 있고요. 기도도 단일철야 별빛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등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언제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볼 때는 뜨거운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은데 그분의 신앙은 오랜 연륜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뤘다면 아마 남성계도 그만큼 머리되어 있을 것이고 분야에서 일꾼으로 일하실 텐데 겨우 자기 몸 추리고 자기 일터
겨우 지키시는 거 본다면 일터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나님께 해놓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해버린대요. 생각을 동원해서 다 알아서 해버린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해 줄 수가 없다. 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육으로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맡기지 않고 본인이 다 해버린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거 기도해놓고 하나님 뜻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 나중에 보면 어느새 그 일터가 변개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터로. 하나님 뜻이라고 한 때는 어느 때고 왜 그 일터가 어느 때는 변개돼서 다른 일터로 바뀌었냐고. 하나님이 또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고 감사합니다 했고 얼마 있다가 너 또 바꿔라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어떤 비진리를 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또 목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궁구하면서 사명도 잘 감당해 오셨고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시는 기준과 자신의 기준이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할 때에도 타성에 젖어 그저 매일매일 기도하던 대로 기도량을 채웠다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여 자신의 근본된 악을 발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수년간 기도 생활을 했다 해도 자기 발견이 안 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곧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체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터 일터 등 육적인 분야에서도 형통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비록 하나님 앞에 10가지를 심었다 해도 열매로 거둘 때는 이처럼 1개나 서너 개밖에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10개 심었으면 10개 이상 15개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데 아니면 20개, 30개 내야 되는데 10개를 심었으면 한두 개밖에 서너 개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하직원에게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듯 흠양하실 만한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있는 이렇게 일상적이고 의무적이고 건조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는다면 중심에서 감사가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이 어떠한지 깨닫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감사와 사랑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라야 그것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으로 그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목나무에서 다시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물을 데워주고 비료를 뿌려주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나무의 성장을 막고 있는 두꺼운 껍질부터 벗겨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나름대로는 잘 달려간다 하지만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요 정령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마음을 내어놓는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깊은 진리들을 깨달아 점점 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또한 범사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중심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배운 바 계명을 지켜나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왔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걸릴 것이나 담이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디다 생각되는 분들은 무엇을 얼만큼 했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충성해 왔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야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악들을 발견하여 저 충성이 맞는가 점검해보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던 악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성결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여러분 마음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셨기에 말씀도 하나요, 행함도 하나요, 능력도 하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갖추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